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사명 찬양에 참여했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지금 혹시 이사 후 첫 예배를 드리신다고 올려주셨는데, 그 누구신지를 아이디로는 누구신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나중에 알려주시면 또 이사하셨다고 하는 소식 서로 나눌 수 있게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특송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성경은 우리 혹시 나중에 성경 퀴즈 같은 거 나오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세가 그렇습니다. 대세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 뭐 좀 이런저런 양보를 하더라도 어쨌든 복음서보다 먼저 쓰인 것은 분명합니다.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죠. 빌립보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큰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늘 보면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 교회의 모범을 어디서 찾냐면 초대교회에서 찾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초기에 쓰여진 이 편지를 읽어보면서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들의 관심과는 조금 다른 관심사, 우리보다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초대교회는 뭐에 관심이 있었는가? 뭐를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관심 갖고 바랬을까? 이거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와 다른 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했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으로 전했던 내용,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전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근데 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과정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면서 전하는 것이 뭐냐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교회가 질문하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들에게도 아마 교인들이 계속 물었을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것을 계속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들의 답이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사도들의 답인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지금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보면 곧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곧. 초대교회 교인들의 관심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그래서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서로 교인들끼리 인사를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는데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모든 주님의 행동들에 곧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주님이 곧 어떤 때가 이르렀을 때 곧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행동하셨고 주님이 다시 곧 오실 것이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질문하고 참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라고 해서 지금의 교회, 현재의 교회는 이 질문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재림에 대한 질문이 점점점 희박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정해놓고 교회 절기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다 초대교회의 관심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보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 달력을 보면 새해가 시작되는 때는 1월 1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부터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왜 대림절을 교회는 1년의 시작으로 보고 있을까? 이 대림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큰,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림절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와서 대림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야.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수님이 성탄절 12월 25일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에 4주 동안 그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처럼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탄절은 즐거운 거잖아요. 선물도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은 1년에 성탄절이 참 그 즐거운 때 시즌인데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나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대림, 이 대자는 기다린다는 말이고 림자는 뭘까요? 예수님의 강림을 말하죠. 그래서 대림을 굳이 구분하자면 초림과 재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림에 대해서 초림은 성탄절 이렇게 도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셨다는 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날짜를 굳이 꼽아보자면 어쨌든 12월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들밖에서 양을 치다가 그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목자들이 겨울에 12월에는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선포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때를 보면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서부터 형성돼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확한 기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유력한 설들이 있죠. 그 중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태양신을 축하하는 그 절기가 12월 25일이라 그때로 대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놀랍지만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래서 나는 기쁘다 축하한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일 그러면 뭐 불교로 따지면 석가탄신일 그때 우리가 쉬고 놀면서 좋아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의 그 중요점이 있는 거죠. 주님의 오심과 12월 25일이 무슨 상관이 왜 관계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이 초창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믿음과 신앙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이단이 틈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전하신 인간이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어느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되고 어느 하나도 생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 이단들의 그 사상에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생일이 아니죠.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원을 기억한다. 주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다시 오셔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기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뭐죠? 죄에서 용서하심을 받는 것.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되는 것. 근데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됐다는 것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가 병이 들어서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고통에서 이 고통을 끊어달라고, 이 고통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되면 구원을 경험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죄의 관점에서,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생명의 관점에서, 또 창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죠.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다로 그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 지금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죠. 언젠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림절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 생명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대림절은 생명의 완성을 고대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나서 성탄절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대림절은 무슨 절기가 끝나고 대림절이 시작되나요? 대림절 앞에 있는 절기. 이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열심히 한번 확인하고 찾아봤습니다. 대림절 이후는 성탄절, 성탄절 이후에는 이어지는 사순절, 부활절, 사실 그 전에 주연절 있죠. 주연절 있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대림절 앞에 무슨 절기가 있을까? 혹시 제가 질문하면 안 되겠죠? 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보냈잖아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전통적인 교회력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전통인데 우리 한국 교회로 넘어와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전통이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냥 세계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력에서 이 대림절 바로 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는 창조절입니다. 이 창조절, 우리 사실 한국 교회는 창조절을 특별히 절기에 넣고 지키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창조절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봐야 될 새로운 의미를 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생태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세계에서 살게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게 창조절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절과 이어져서 연속선상에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제 곧 생명을 완성시키시겠구나. 그 생명의 완성을 내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절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저는 이렇게 되죠. 사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교회력이 다가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대림절은 매년 오잖아요. 성탄절도 매년 옵니다. 그럼 올해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올해의 성탄절은, 올해의 대림절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게 1년마다 돌아오는데 1년마다 오는 게 굉장히 금방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루하게 반복시키려고 교회력을 갖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력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심입니다. 매번 교회력을, 절기를 맞을 때마다 이 시간을 새롭게 보내겠다.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이제는 완성시키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겠다는 대림절로 매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다른 의미를 갖죠.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겪게 되는 이 기다림, 어떤 기다림은 굉장히 지루하고요, 어떤 기다림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어떤 기다림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굉장히 기쁘게 지나가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기다림의 시간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 됩니다. 시간의 길이를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 좋은 일이,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일이 앞에 버티고 있으면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럽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근데 뭔가 전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안에서는 그날이 오기도 전에 그날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 기다림에 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최근에 어떤 한 드라마를 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뜨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네, 전혀 그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혼나요. 이상한 드라마 얘기하면. 네, 그 드라마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요즘 넷플릭스에 뜨고 있는 드라마의 이 설정, 이 소재를 보면서 이 기다림에 대해 생각해봤다는 겁니다. 그 설정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 세계에 관해서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합니다. 며칠 뒤에 몇 시 몇 분에 너는 지옥에 간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근데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일, 어떤 사람에게는 30초,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게 잡아서 20년 뒤에 20년 뒤 몇 시에 지옥에 간다. 이랬을 때 그 20년의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언젠가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언제 죽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2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지만 20년 뒤에 죽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사실은 20년 동안은 안 죽으니까 20년 동안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는 천사가 지옥만 고지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도 고지해요. 그래서 5일 뒤에 너 천국 간다, 이런 고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막 파티를 열 것 같은데 자기 주변을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3일, 이틀, 하루 이렇게 다가오니까 점점 이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안 가겠다고 도망을 가요.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 가는 걸 알고 있어도 기한이 딱 정해지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별로 행복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이 차이가 왜 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언제 세상이 끝난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 그 기다림은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과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기다림과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기다림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다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고, 현재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행복하게,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기다릴 미래가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고지라고 하는 그 어떤 설정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사실,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그 시점 이후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그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관없이 3개월 뒤에 죽는다 하면 3개월 뒤에 일은 이제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 미래를 앗아가는 겁니다. 미래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 이 현재에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3개월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보지 않게 되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악의 세력, 사탄이 우리에게 조장하는 게 무엇일까? 미래에서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겠다. 여기서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뭔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토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 갖고 집중하며 질문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재림이 사라져버린 게,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 미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무슨 기쁨으로 현재를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현재를 집중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증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앞으로 장차 될,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미래에 누릴 것을 지금 이미 누리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 또 오늘 본문은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도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풍부하게,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지옥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지,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이 생명을 지금 현재에 누리면서, 이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다가오는 생명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의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옵니까? 그 날짜를 가르쳐주기 위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야로 간구하는 것이 믿음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 걸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걸까?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아까운 주일,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요일, 쉬는 날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걸까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복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의 풍요로움을 더욱 풍성히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그래서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적으로 보면 기다림은 나쁜 시간입니다.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욕 줄 때 기다리게 하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만날 때 내 귀한 시간을 내가 쪼개서 너를 만나준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정된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중요한 일을 해야지, 뭔가 성취되는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아깝게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세상적 관점에서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시간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간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우리에게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 구원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함을 우리만 누리고 소유할 것이 아니라, 아껴서 우리만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력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시간을 내가 써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오늘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에 바라는 바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기를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흠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쓰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시간을 살고,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복을,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기다림이라는 시 하나를 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이 쓰신 시인데요. 이 시가 이렇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이 삶의 계절은, 또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네, 이 시가 참 그 대림절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이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기다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수 있고, 이 현재의 행복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넉넉해지는 것은 이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해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또 한편으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도 그 완성된 생명을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생명의 완성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의 절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시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을 나누는 우리 하나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